우리는 죄의 수요일을 지내면서 머리에 죄를 얹고 사순절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순절이란 교회의 전례 안에서 속죄의 재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하며 부활 축일을 준비하는 40일을 말합니다. 교회는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머리에 죄를 뿌리면서 사람아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라 하며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자신의 빚이 얼마인지 모르는 사람은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내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 허물을 벗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나의 인간다움을 손상시키는 내가 벗어버려야 할 악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하느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가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침묵 중에 하느님 앞에 머무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침묵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신앙생활은 침묵 중에 기도하면서 하느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가를 자주 살피고 반성하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에 그런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어떤가를 자기 자신을 들여봐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자라오면서 듣고 배운 데는 이것이 죄라고 알았는데 내 마음이 그걸 죄라고 느끼지 못한다. 그런 때도 있습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그걸 갖다가 고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벌써 내 마음이 세속에 물들고 교만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죄를 죄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만은 죄를 인정하기를 거부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 시간을 통해서 내 자신이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이고 또 순환기약 다 달았구나. 내가 사순절을 좀 잘 지내봐야지 하는 이런 막연한 결심을 해서는 어떤 변화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고 내 자신을 새롭게 가꾸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의 약점과 악습을 맞서서 진검성부를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지내면서 나는 이번 사순절에 이런 점을 좀 고쳐봐야 되겠다고 뭐 구체적으로 결심한 게 있어요? 신부님 그 결심해도 잘 안 되대요. 그런 경험 있습니까? 예, 우리는 내 자신과 맞서서 나에게 있는 잘못된 관행이나 악습을 벗기 위해서 참으로 이렇게 진검승부를 하다 보면 내 자신이 너무나 그것을 넘어서기 힘들고 자주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면서 실패한다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깨닫기 위해서도 침묵 중에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만은 내가 알아낸 어떤 그 약점을 악습을 고쳐서 내가 좀 더 새로워지기 위해서도 기도 생활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의 구원론은 인간이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자기 자신의 악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위에로부터 오는 은총의 도움 없이 내가 내 자신의 악을 이길 수 없다. 이것이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빌심을 살고 악습을 처이기 위해서도 항상 기도를
해야 그런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옛날부터 이 사순식에 해야 될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서 첫째는 기도 생활입니다.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는 그런 기도 시간을 가져야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내가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고행을 단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면서 내가 내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와 고행과 단식과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그것이 내가 좀 담배도 좀 끊어보고 뭘 좀 절제함으로써 그걸 갖다가 불우한 사람을 위해 돕는 그런 자선회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사순절의 핵심적인 행로입니다. 기도와 단식, 고행과 자선, 희사, 이것이 사순절 운동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오늘 복음에서 유혹을 당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창세기의 아담과 이브의 범죄 사실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왜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시험을 했을까? 시험을 안 했으면 그런 죄도 없었을 것이고, 그랬으면 인간에게 여러 가지 죽음과 있는 불행도 오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뭐 당신 아들을 세상에 보낼 이유도 없었을 텐데 왜 시험을 해가지고 시험에 떨어져가 죄를 지으니까 벌이 쏟아지고 또 만다고 또 뭐 아들까지 보내가지고 뭐 병 주고 약 주나?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왜 우리가 잘못하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의 원조 타락의 이야기를 좀 더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되면서부터 동물과 다른 점이 뭡니까? 이는 동물과 다른 점이 인간은 자유를 지닌 존재라는 겁니다. 자유라는 것은 뭡니까? 자유와 반대되는 게 뭡니까? 부자유입니까? 자유와 반대되는 것은 철학적으로 모순 개념이 필연이라는 거예요. 필연이라는 건 뭐냐면 그렇게 밖에 될 수 없도록 한 가지 가능성밖에 없는 그게 필연적으로 그래야 된다 그러죠. 그건 다른 길에 그렇게 밖에 될 수 없는 그것이 필연입니다. 거기는 자유가 없지요. 그러나 두 개 이상의 가능성이 있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을 때 거기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유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하는 겁니다. 동물은 어떤 행동을 할 때 본능에 따라서 한 가지 행동 양식으로 따라가지만은 인간은 자유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서 갈등을 느끼고 그 선택이 잘못되면 즉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죄의식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원조 아담과 이브의 어떤 범죄 이야기, 거기 보면 하나님이 이건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쳐다보니까 참 먹음직스럽고 따먹고 싶다 하는 그런, 하지 말라는 금기와 따먹고 싶다는 어떤 그 욕망 사이에 갈등을 느끼는 그런 아담과 이브의 모습, 이것은 인간이 되면서부터 지닌 자유로운 존재로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갈등하고 고뇌한 인간의 모습을 잘 표현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것은 인간의 실존을 아주 잘 표현한 그런 표현에도 할 수 있겠습니다. 유혹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 유혹을 이기시는 방법이 어땠습니까? 세 가지 유혹을 받았죠. 첫 번째 유혹이 뭡니까?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봐라. 아마 예수님은 그때 40일 동안 단식하고 정말 자기가 이렇게 충만한 능력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드는 이런 어떤 빵의 유혹,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즉시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않고 하느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는 그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걸 갖다 이렇게 배척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가서 성전은 146m 되는 아주 높은 꼭대기입니다. 거기서 너가 뛰어내려봐라. 슈퍼맨처럼
거기서 4분이 뛰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 탁 내려앉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아무리 쳤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면 뭐 될 것 같죠? 그런 유혹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도 하느님 말씀, 하느님을 시험해보지 말라 하면서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유혹을 물리칩니다. 세 번째 유혹은 높은 산에 들어 올라가서 세상의 부귀 영화를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엎드려 절을 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그러면 권력 앞에 절을 해야 되고 손을 비벼야 되고 거짓을 저질러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때도 하느님만을 섬기라겠지 세상 부경의 그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그 유혹을 물리십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당하신 빵의 유혹이나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나 부귀 영화에 대한 이런 모든 유혹은 우리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매일매일 당하는 그런 유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우리 인간이 유혹을 당한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유를 지닌 인간이 항상 겪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럼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다.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시고 살고 주님과 함께 살면서 깨어있을 때만이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있으면 신부님 저는 지난 몇 주간 동안 주일 미사도 못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항상 무슨 죄가 따라 나옵니까? 그래서 집사람하고 싸우고 애들한테 심기치 부리고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그 자연적으로 그냥 한 세트입니다. 왜? 내가 기도 생활 하지 않고 하느님과 멀어지면서 세속적으로 인간적인 욕심을 자꾸 휩싸이다 보면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말씀 안에 내가 껴있는 것만이 유혹을 당하지 않을 수 없는 이 현세에 살면서 유혹을 이기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런 유혹을 다 물리치고 나니까 천사들이 와서 위로를 했다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혹을 당하는 순간에 내가 그걸 갖다가 신앙 안에서 물리치고 나면 내 마음에 새로운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평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서 달콤하게 하는 순간일지 몰라도 그것을 지나면 더 오랜 긴 후회와 내 자신의 비인간화가 다가오는 겁니다. 오만은 유혹에 빠지는 지름길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 본당 신부는 이제 뭐 머리 그렇게 허옇고 나이 70이 다 됐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싶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바로 섰다고 생각하면 즉시 넘어질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항상 우리가 깨어있는 그런 노력 없이 신앙 안에서 자신을 가꿀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인간은 절제와 희생을 할 수 있는 그만큼 성숙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도의 간디라는 분 알죠? 그분은 우리가 20세기의 성자라고 하는데 그분은 하루에 한 끼를 먹고 살았어요. 요즘 한 끼 이 다이어트 한다고 먹는 그런 사람은 다릅니다. 그럼 왜 당신은 이렇게 음식이 보잘것 먹는데 음식 한 끼를 먹고 사느냐 이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면 또 다른 욕망이 자꾸 생겨나니까 미리 그 뿌리를 끊어야 된다 이랬어요. 우리가 한번 깊이 새겨봐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악과 타협하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계속 밀리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사순절 맞이하면서 좀 더 게을리하던 기도 생활을 늘리고 하느님 앞에서 내 자신을 되돌면 그런 시간을 하면서 내가 힘들 때 정말 하느님을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고 그 안에서 내 자신을 새롭게 가꿀 수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서 온갖 악습의 사슬에 묶여있는 우리 자신을 해방시키고 영적인 자유로움을 되찾는 은총의 시기이며 진정한 인간성 회복의 시기입니다. 내가 이거는 도저히 못 걷는다. 우리 흔히 말하는 인이 박혔다 그러죠. 내가 그걸 어떤 걸 하나 도저히 못 걷고 내가 자꾸 거기 떨어진다 그러면 그것은 나는 이미 거기에 노예가 되고 내 자유가 없어진 겁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 때 내가 영적인 자유를 체험하고 내 자신의 인간성이 회복되는 것이다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유혹의 순간에 참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으면 우리에게 항상 그걸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미사 때마다 성체를 받아 모십니다. 그렇죠? 성체 성사를 우리에게 오시는 그분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나 기쁨이 있을 때 나를 찾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 시기에 나를 자꾸만 악으로 악습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악의 세력보다는 은총의 힘이 더 강하다는 것을 생활 안에서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자신이 보다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되찾는 그런 은총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